시간이 되었습니다. 4월 10일 종료주일 주일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기 원합니다. 제 마음과 제 영혼을 찾아오셔서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혹시나 주님 보실 때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사자심을 믿고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한 주간 또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 내게 지금 죄 모르게 지은 죄가 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힘입어 이 시간 하나님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역사하셔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십자가에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에 한점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23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누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 144장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십자가를 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다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주님을 기억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다시는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만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폭력이 그치게 하옵시며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는 일들이 그 나라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며 그들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붙들고 기억하며 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신 귀한 성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찬식 아버지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신자 모두에게 하나님 믿음의 효염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은혜받는 귀한 자리 되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고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주고 가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아들아,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절기 때는 또 절기에 맞춰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어서 오늘은 마가복음의 성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역상으로 보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게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셔서 입성하셨고 또 하나님 보내신 그 진정한 왕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예언의 성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지나면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죠. 그래서 예수님 고난 당하신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목요일에 성만찬을 하시고 금요일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일날 부활하게 되시는 그런 일련의 그 고난과 부활의 시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고난 받으신 일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보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 제자들은 어깨가 으쓱했겠죠. 아이고 이제 예수님 한 3년 따라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행복이 시작되겠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씩 하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3번이나 먼저 예고를 하십니다. 그게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3번에 걸쳐서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말을 들었는데도 애써 외면을 합니다. 아마 받아들이기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해도 되지 않고. 사람이 기대했던 거랑 너무 다른 얘기 듣게 되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죠. 현실 부정이죠. 그래서 아니 주님,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는데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셔야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이렇게 호응하고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왕권을 잡으시고 로마랑 협상하셔서 자치권을 얻으셔야죠.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제자들에게는 스승님이시고 전부였지만 자기 생각과 다를 때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참 우리 인간의 뜻과 다르구나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례로 누가 이 상황에서 죽음을 통한 승리를 상상해 나겠습니까? 이 인간의 어떤 가치관이나 논리를 보면은 얼토당토하지 않죠. 어떻게 죽는데 승리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명을 하듯이 하는 것처럼 아니면 뭐 로마도 인정할 수 있도록 통치권을 회복하자 뭐 이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숱한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거짓 메시아로 공기를 했다가 로마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게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꿈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게 그 정도입니다. 지나고 우리도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모두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좋은 것을 주시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멀리 내다보고 가장 좋은 것을 얻도록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죠? 당장 눈앞에 것만 보지 않습니다. 일례로 우리 도아한테 TV 광고 숙제해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애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렇게 재밌고 편안한 TV를 왜 못 보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싫은 숙제를 왜 요구하는 건가 엄마 아빠가 애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계속 TV만 보고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상급학교를 진학도 못하게 되고 직장도 갖지 못하게 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원한 대로 예수님이 아마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구원도 없고요, 부활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간혹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위하시는 그런 뜻이시죠. 또 그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잘 따르기 위한 필수 조건은 내려놓음입니다. 무작정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고 무작정 내려놓는 건 그냥 자포자기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려놓음은 뭐냐면 말씀을 위한 내려놓음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내 내면에 들려오는 그 뜻을 내가 수용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육신이 만들어내는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죠. 다르게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전부 다 이해하고 내려놓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는요, 믿음으로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위하시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지, 나보다 나한테 뭐가 가장 필요하고 좋은지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지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갖추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 정말 베스트의 길로 여러분 걸어가시길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 주간 동안 많은 일을 하십니다. 성전 정화를 하시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좀 타락했던 성전 앞에서 금전 거래했고 더러운 이익을 막 했던 그 당시 어떤 그 종교의
타락성을 예수님께서 정화하시죠.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건 이제 종말론적인 이야기죠. 열매 없는 그 당시 열매 없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질책하신 겁니다. 또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한다.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지만 목요일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래서 이 목요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십자가에 이제 재판을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목요일은 예수님이 그 고난 주간 중에서 자발적으로 사역을 하신 그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이제 십자가에 지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써 이제 사역을 하셨다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뭔가 사역을 하시고 메시지를 주신 날은 이제 목요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목요일의 기록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한 7가지 혹은 6가지로 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유월절마다 이제 유대인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그래서 그 유월절 절기를 준비해라 명령하시고 준비한 식사를 같이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최후의 만찬이죠. 또 예수님은 그 만찬 때에 제자들 발을 씻겨주십니다. 만찬에 앞서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시죠. 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그때 말씀해 주시고, 또 만찬 자리에 앞서서 유다가 배신할 것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주님께서 성찬 끝나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감난산으로 가셨죠. 그리고 거기서 유명하신 겟세마네 기도를 또 예수님이 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잡히십니다. 그게 이제 목요일에 예수님의 일정이신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6월절 식사 때 그 최후의 만찬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모두 다 지키는 공통적인 성례가 딱 2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와 성찬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도 가톨릭에 있는 7성례 중에 5가지 성례는 추가한 사람도 있고 제거한 사람도 있는데, 모두가 이 세례와 성찬은 다 찬성을 했습니다. 루터도 그렇고요, 칼빈도 그렇고요, 쯔빙글리도 그렇고요. 그만큼 이 세례와 성찬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 보면은 딱 2가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는 성찬을 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는 세례를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 2가지 성례는 계속 해야 됩니다. 세례와 성찬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 크게 보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새로운 출애굽을 위한 새로운 유월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패스오버라는 뜻인데, 넘어가다, 지나가다, 뛰어넘다 이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역사를 쫙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5세 때를 생각해보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바로가 완곡하게 그 재앙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최종 치신 게 뭡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거죠.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들어가서 그 장자를 친 겁니다. 그러면 무섭죠. 사람도 치고 동물도 쳤습니다. 장자는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죠. 그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표시를 하는 것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집은 죽음이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은 데서 이제 유래한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무교병을 만들어서 양을 먹죠. 그래서 그런 절기가 6월절. 그래서 6월절이 77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이스라엘의 그 정월에 지켰습니다. 정월 14일. 태양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정도입니다. 그 14일경에 유대인들은 6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해마다
지키는 명절이 큰 것이 이제 구정이 있죠. 구정 되면 이제 떡국 먹으면서 우리 한 살 먹은 거 한 해의 시작을 이제 기념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뿌리를 기념을 하죠.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아니면 어머니 할머니를 기억하면서 조상들을 생각해 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생각하는 게 비슷합니다. 근데 훨씬 이제 종교적이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해마다 이제 되새기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들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해방자입니다. 이집트에서 우리가 종살이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그 장자들이 다 죽는 그 죽음의 무서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게 그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런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자손 대대로 뭡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월, 니산월 14일에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14일이 되기 전에 10일쯤에 미리미리 유월절에 사용할 양을 준비하고 13일 저녁에는 집에 등불을 켜놓고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누룩이 이제 부풀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 어떻게 발효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그 교훈을 사용해서 발효한다는 걸 부정하게 이제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고 이 유월절 만찬 때 먹을 것도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그냥 딱딱한 빵을 그래서 먹은 겁니다. 그리고 그 14일 저녁에 준비한 양을 잡아서 우슬초 볶음에 양의 피를 적셔서 그 문설주랑 인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 식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좀 유월절 식사 순서를 좀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건 뭐 그냥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성만찬의 형식이 유월절 식사의 그 형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촛불을 점화하고 축복의 잔을 마셨습니다. 히브리어 카데슈인데 보통 어머니가 점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일상과 분리된 거룩한 시간이다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먼저 초를 켰습니다. 그리고 점화 후에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포도주를 채운 잔을 받고 이 만찬 집례자가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만찬 집례자는 보통 그 가정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잔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이 첫 번째 잔, 축복의 잔입니다. 총 잔이 4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잔을 마셨고요. 그 다음에 씻었습니다. 무릎파치라고 하는데 손을 씻는 의식을 했는데 가장 어린 아이나 종이 대야랑 수건을 준비하고 또 물병을 준비해갖고 집례자의 그 손 밑에다 대야를 넣고 그 위로 물을 따르는 겁니다. 집례자가 손을 씻고 그 어깨에 걸쳐 있는 수건으로 이제 손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결 예식이죠. 그 다음에는 소금물에 담근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뭘 뜻하냐면 소금물은 노예였던 그 유대인들의 눈물을 뜻하고 또 그들이 건넜던 그 홍해 바다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또 쓴 나무는 뭐냐면은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 겪었던 그 고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빵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야하치라고 해갖고 반으로 쪼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자가 빵을 반으로 쪼개는데 그 빵을 덮고 있던 덮개를 살짝 열고 그 가운데 이제 무교병을 쪼갰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유월절 식사의 유래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떻고 이런 선언물을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난의 빵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먹었던 빵입니다. 배고픈 자는 이리 오십시오. 와서 먹으십시오. 가난한 자들도 오십시오. 유월절 식탁을 나누십시오. 올해는 이곳에 머물지만 내년엔 이스라엘에서 머물 것입니다. 올해는 노예의 시분이지만 내년에는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를 기념하는 거죠. 그 당시를 기념하는 거죠. 그 후에 이제 그 랍비들의 가르침과 그 말씀을 반복하면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이야기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시편을 찬송하면서 잔을 들고 축복하고 두 번째 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과거의 잔입니다. 이야기의 잔, 과거의 잔, 그런 잔입니다. 그 후에는 모든 사람이 이제 손을 씻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인도자가 그 빵을 높이 들고 축복하고 왼쪽으로 건넨다고 합니다. 그럼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먹고 또 왼쪽으로 건너고 그렇게 해서 빵을 돌려서 축복하고 먹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 형태 안에서 이 구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후에 인도자가 그 축복 기도 후에 상추를 그 차로셋이라는 소스에 찍어 먹었다고 합니다. 포도주에 수초에 무화과, 아몬드, 대추, 건포도 이런 향신료를 만들어서 만든 소스인데 뭘 또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그 굉장히 육체 노동을 많이 했는데 진흙을 이렇게 이겨갖고 벽돌을 굽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영화 같은 거 아시죠? 너무나 고생 많이 했는데 그 진흙을 반죽했던 그 고통을 생각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렉이라는 순서인데 빵에다가 이제 나물을 먹고 그 주신 빵에다가 나물을 먹고 샌드위치를 이제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 후가 본식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순서가 13개나 됩니다. 이제 10번째인데 본식.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빵을 먹고 나서 이제 양을 먹는 거죠. 양을 먹는 거죠. 그래서 만찬의 순서가 삶은 계란을 소금물에 찍어 먹고 그 후에 양고기로 준비된 요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또 양까지 잡을 여력이 없으면 닭으로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 먹고 난 후에 다시 포도주에 잔을 채우고 시편 126편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세 번째 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게 구원의 잔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잔을 돌린 게 이 세 번째 잔이에요. 구원의 잔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형태에서 예수님이 그 잔을 돌리신 겁니다. 그 후에 함께 찬양을 하고 마지막 잔, 그 미래의 잔이라고 하는 그걸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식이 마쳤습니다. 이렇게 인도자가 얘기를 하면 다 같이 마무리 인사했다고 해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만나요. 이렇게 합창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길죠? 해마다 매년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례하시는 이 최후의 만찬도 예수님이 이 6월절의 형태로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 성경을 보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그 딱딱 발췌만 해서 났어도 이게 어떤 순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냥 다 알았을 겁니다. 이 부분만 봐도. 그렇다면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만찬 형태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왜냐하면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에서 건지시고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했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오리지널한 의미를 더 발전시켜서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 이제 누구예요? 예수님 그 자신의 피로 온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것을 이 만찬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죄와 그 사망의 죽음의 권세에서 탈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새로운 출애굽이 되는 거죠. 영적인 출애굽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켰듯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식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받으라 내 몸이니라. 또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언약의 피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실 때 동물을 쪼개놓고 그 쪼갠 핏째 사이에 쪼개놓고 그 사이를 언약 대상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고대에는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동물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언약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변개할 수 없는 그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엄숙한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 피로 맺은 그 구원의 언약을 항상
기억해라, 기념해라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몸을 찢으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 되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주님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십자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유언과 같은 최후의 만찬이기 때문에 기념하고 그 의미와 가르침을 계속 되새겨야 된다는 데 이제 강조점을 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 때는요 성찬을 지속적으로 행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는 이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년보다 안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도 성찬식이 뭐예요? 이 전통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제자들에 의해서 이 성찬식이 지켜졌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절기 때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매번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뭐 말씀 전하고 성찬 받고 말씀 전하고 성찬 받고 이제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 이렇게 성경 보시다가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성찬입니다. 또 떡과 뭐 잔을 받았다 이런 거 뭡니까? 그 성찬이에요. 또 떡을 뗐다 이런 게 뭐냐면 그냥 뭐 떡을 어디서 떼서 준 게 아닌데 성찬식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떡은 뭐예요? 예수님 몸으로서 생명의 근거를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뭘까요? 예수님의 피로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시고 피를 흘렸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희생하셨음을 상징하는 식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주의 만찬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취함으로써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존재를 받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만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근데 뭐 실제 살과 피는 아니지만 그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럼 나도 뭐예요?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럼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또 주님의 만찬에는 기념하는 의미가 있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빛 안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은인이 혹시 있으시다면 우리가 평생 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혹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누가 나를 밀어내고 대신 죽었으면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또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어떤 분이 나를 건지고 그분이 대신 죽었으면 우리가 평생 잊을 수가 없죠. 영원한 생명의 그 은인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성찬식을 하면서 기념하는 거죠. 또 주의 만찬에는 소망의 의미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새 것을 마실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날 것 먹지 않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고 그 나라에서 다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소망의 의미가 또 성찬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 춘향전 있지 않습니까? 이몽룡인가요? 이몽룡을 기다리는 춘향이처럼 우리가 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식을 해가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주의 만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로운 언약의 담지자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신비하게 연합이 됩니다. 연합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오늘은 주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좀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찬 받을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 성찬식을 준비하겠는데 집례자와 원래 배중위원이 떡과 잔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관계로 제가 집례 말씀과 축복기도 한 후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 분씩 나오셔서 떡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떡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잔을 받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정하시는 분들 은은하게 만져주시면 감사할 텐데 먼저 우리 그 전도사님이랑 우리 은근집사님께서 이 식탁보를 이렇게 잠시 치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식의 말씀 전할 때 치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성찬을 수행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신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는 이 떡과 잔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영적인 신비한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로 체험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붙드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비시던 밤에 주님께서 떡을 잡으신 후에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 잔에 가시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 너희는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부르기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시간과 거룩한 성찬의 진리를 합니다. 성찬 받으실 때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세례 받으신 분 이상은 다 받으셔야 됩니다. 신앙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신부의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물과 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주님의 신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성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예물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그 어린이를 돕는 재단에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이 지나고 그 주간에 다음 주일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창립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시고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우리 표현으로 믿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주님의 구원이 귀하게 일어나도록 이 예물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억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념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는 귀한 일에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더 이상 채울 곳이 없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그로 맺은 새로운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은혜벨트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